오늘 복된 성일 귀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나 개별적으로 들려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월 15일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 1일이 되었을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아주 넓은 평야였기 때문에 장정 60만, 다 합해서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텐트 치고 머물기에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건 또한 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인 시내산이 신비롭게 바라다 보이는 그 앞이기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나보다 하고 멈춰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내려왔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지난 삶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특히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이 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재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고요했고, 하나도 죽어나가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의 장자는 모두가 다 죽어나가 나라는 온통 통곡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머무는 것이 저주덩어리였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주고 쫓아내다시피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이것들을 다 보았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한마디, 그것들을 잊지 말아라, 그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평생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억해야 평생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요?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을 때 내가 너를 끄집어내려고 강한 손을 편 것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낸 것을 기억해라.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비결도 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과 더불어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은혜를 베푼 이후에 내가 그대로 가만두었느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왔든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것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독수리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것은 안전한 보호, 그리고 철저하고 강력한 훈련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독수리, 새 이름이기도 하지만 독수리 안에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처럼 안전하게 보호했다, 내가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강하게 훈련시켰다, 그렇게 하고 가고 있다라는 의미죠.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높이 하늘을 오르며 자기 새끼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그 위에 새끼를 앉혀서 날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애들과 여행 나온 게 아니에요. 여행용 비행이 아니라 아직 어려서 스스로 날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에 대한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32장 11절 그걸 언급하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위에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는 말씀의 기록을 보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그의 새끼를 얹고 가는 것은 이건 여행이 아니다. 이건 훈련이다. 독수리는 다른 짐승들이 접근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벼랑 끝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알을 낳고 부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편안한 데 더 이상 안주하지 못하도록 먼저 둥지를 허물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처음에는 은혜 받는 거 같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시작되는가? 하나님 둥지를 헐기 때문에 그래요. 둥지에 이제 앉아 거기서 꼬물꼬물하고 있지 말고 창공 높이 날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둥지를 허물죠.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 여기 너무 좋은 거 다 깨트려버려요. 둥지 안에 깔아놓았던 맨 끝에 깔아놓았던 포근한 깃털들을 다 날려보내고 그 바로 밑에 깔아두었던 건초들을 모두 헤쳐 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둥지의 틀을 이루었던 엉성한 나뭇가지를 그들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함부로 아무 짐승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엉성한 나뭇가지,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훈련시킬 때는 맨 마지막에 새끼들을 더 이상 그 안에 있고 싶지 않게 만드는 괴로운 둥지가 되게 만드는 거죠. 더 있으라고 해도 버티고 있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새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떨어지게 합니다. 아직 힘이 없이 피떡거리는 새끼들을 그 새끼들 그야말로 추락하기 시작하지만 본능이 발동하죠. 죽을 수 없잖아요. 내가 아직 털이 왕성하지 않다고, 내가 아직 날개에 힘이 안 들어갔다고 이대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진 그 연약한 날개를 자꾸 흔들어 푸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역부족이잖아요. 떨어집니다. 바닥에 곧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데 새끼를 관찰하며 그때까지 그 옆에 바라보고 있던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달려와 그 큰 날개로 새끼들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처음에는 두려움과 고통을 갖다 주고 아직 연글지 않은 날갯짓을 하니까 얼마나 날갯짓이가 빠질 것 같겠습니까?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당신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면 왜 안 막아줘? 하나님이라면 왜 나를 이렇게 별 끝으로 몰고 가? 자꾸 반복하면서 어느새 새끼들이 느끼죠. 내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머니 독수리처럼 하늘을 높이 비상하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순간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됐고 물이 없어서 곧 목 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어서 가서 가져올 수도 없는 양식의 문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전쟁의 문제, 그 위협의 공격을 받으면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절망감에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순간순간 몰아닥쳤어요. 그때마다 큰 날개를 펴서 자기 백성, 자기 새끼들을 안전하게 받아내는, 다시 그 자리를 올려놓는 어미 독수리처럼 하나님은 반성해서 기가 막히게 생수가 솟아나게 했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말렉 군사 결국 당할 수 없는데 기도하니까 여지없이 무너지고 도망치게 되는, 그들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는 길을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고 조금씩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훈련은 힘든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더 이상 어린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맹스러운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가게 만드는 거죠. 훈련이 힘들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동안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다. 미숙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낙심을 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그들에게 훈련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무슨 훈련 받고 있는 것이지? 너 맨날 훈련이라고 말하는데 너 지금 무슨 훈련 받고 있는데? 어려우면 하나님 날 훈련시킨다고 하는데 너 알아? 무슨 훈련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너 알겠니? 너 지금 복 받으러 가는 거잖아.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너 알아?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 그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축복 받는데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데? 훈련의 목적이 뭔데?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요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였어요. 말씀의 순종.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 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고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다.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가라.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는데 애굽에서 해방이 됐어요. 칼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를 지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 필요했고요. 그 훈련의 중심은 자신의 생각,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훈련시키는가? 훈련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되면 훈련은 끝나는 것이고 순종이 안 되면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 하나만 상대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은 분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순종이 뭐냐? 순순히 따르는 거. 문제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아는데 삶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되면 한 계단 올라가서 교만해지고 다 눈 깔고 아래 내려다보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왜 맨날 나만 그러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입에 있던 것도 쏟아놓고 옛날 우리 어른들한테 배울 때는 어른들이 뭘 물어보고 밥상에서 뭘 물어보고 있으면 우물물에다가 대답 안 하면 뱉고 대답하라고 그래요. 어른이 물어보시는데 뱉고 대답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라면 예. 용서하라 하시면 예. 섬기라고 하시면 예. 맨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 좀 찾아가 봐라 하면 예. 우리가 왜 잠깐 이해했다가 돌아오냐면 그 이유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 가진 거 줘. 줬는데 그 이유가 주고 났는데 그때 은혜가 있어서 줬는데 주고 난 빈손이 가지고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를 좀 다운시키지. 급수 좀 내린 거. 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메꾸지 못하니까 다시 또 불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고 순종하러 결단한 이후의 삶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순종했다. 너 사랑해라. 그때는 사랑한다고 용서해라.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는 분함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처리할 수 있어야 순종이 돼요. 그대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어요. 용서했는데 왜 맨날 남편은 한마디도 나한테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왜 맨날 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유야무야 없어지면서 다음에는 그 사람이 또 나한테 공격하고 상처받고 이게 반복돼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하고 네가 천국 같이 갈 거 아니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서 철저히 타인이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너다. 그러니까 네 목만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목만 해라. 우리 남편 때문에 이건 바보예요. 우리 아내 때문에 이거 바보예요.
누구 때문에? 네 몫만 해라. 내가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뭐라든 넌 사랑해라. 그 사람이 뭐라든 넌 용서해라. 넌 뭐라든 섬겨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섬기느라고 힘드냐? 나한테 와서 엎드려라. 순종하지 못하면 훈련이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 믿고 고백하면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플러스 축복된 삶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그게 끝이냐?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너의 주인 되시는, 너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축복은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공짜예요.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서 온 것들 제대로 지켜낼 때 주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렇다고 기도는 복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에 순종되게 해서 내 고집 꺾고 내 분노 다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무슨 말씀하셔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감격이 되십니까? 무슨 찬양했는지 생각도 안 나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나아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방향이 어디가 됐든 나간다. 그게 될 때 축복이 따르는 건데, 노래는 노래, 찬양은 찬양, 말씀은 말씀. 그리고 나는 여전히 고집 불천인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 축복하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 이만큼 다 드리고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런 거 믿지도 않아요. 나는 예배 하나에 감격도 없는데, 네가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런 마음에 네가 뭐가 주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겠냐? 절대로 못하는 거 아시거든요. 하나님 조건 아무것도 안 걸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복된 삶을 누리는 절대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무시해 가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애를 쓰며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열매를 거두지는 못해요.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못 살아? 네가 게을러서 그래. 그게 정답입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노력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파운데이션을 그렇게 알아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지, 안 그러고 싶은데 어느 날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기둥이 허물어진다든가 기초가 주저앉게 된다든가. 그 파운데이션은 말씀의 순종이다. 거기에 기둥을 올려라. 거기에 네 삶을 설계해라. 말씀하는 거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된 자리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에 그렇게 채워 놓으셨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축도로 일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계속 그 사람이 공급했겠죠. 그러므로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그런 삶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한 것도 불순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힘듭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점검해 볼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가, 말만 있는 그런 크리스찬인가,
정말 말씀에 난 모든 걸 다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돼야 돼요. 예외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사람. 제가 제일 창피한 거는 제일 잘 순종하는 사람이 목사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가장 큰 죄, 가장 큰 허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고 살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추수기한을 정해서 그때 바람 불지 말게 해야 되고 그때 소나기가 쏟아지지 않아야 과일이 수출될 수 있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내다 팔 것이 있고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 안다. 그렇다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자 이런 말을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알면서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너 기도 좀 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다 하는데 왜 너는 순종 안 하냐. 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아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과일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다 하는데 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냐. 이게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자꾸 물리친다. 자꾸 밀어낸다. 오는 통로를 막아버린다. 내가 막았느냐? 네가 막았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냐 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과 선대하는 일에 명령한다고 그래요. 되라. 통로는 열려라. 통로에 막힌 것 떠나가라. 비가 내려라. 하나님 명령하신다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열어준다는 거죠.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돌 잡고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빼고 나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열심히 돌아가면서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소출 없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난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자랑거리예요. 배직이 어떻게 됐느냐를 살펴보고 그 위에 하나님 감사해서 자꾸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난 그 안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또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갔더니 이렇게 이루었다고 자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게 될 구체적인 복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을 잘 들으며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무나 손댈 수 없는,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붙여서 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소유가 되면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너 손대지 마. 너 개 건드리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막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물같이 여기신다면 그 사람에게 아낄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84편 11절에 저는 성경이 말씀한 것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지. 그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아낀다는 거예요. 날 보물단지 같은 녀석아,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목숨 걸고 순종하냐? 내가 이후로 너한테 좋은 거 아끼지 않는다. 이런 축복을 한번 받아보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나타나야 돼요. 재수 좋아서 뭐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나는 한 게 순종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아끼지 않는 것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같이 와져서 살아가는 흔적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흔적들로 같이 차게 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는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그러면 숨 막혀요. 애쓰는 거지. 애써보는 거죠. 참아보다가 안 돼도 버럭 화를 내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버럭 화는 사람 내가 3일을 못 견디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엎드리고, 남한테 구제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있으면 하나님 구제할 생각만 하면 손이 바르르 떨려서 하나님 이번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껌 한 통이라도 사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애쓰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또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예요. 다리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그걸 주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제사장은 끊임없이 남을 축복하는, 남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론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와 네 아들들 다 대를 지어서 제사장 하는데, 제사장은 이런 일을 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평강 주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계속 축복해라. 너는 네가 뭐 있어서가 아니라 또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누가 복을 내린다?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지켜주세요. 이 사람 평강 지켜주세요. 이 사람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네가 계속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기 하나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그들 축복하고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를 낼 수 있을까? 죽을 때 잘 살았습니다. 뭐로 평가할 거예요? 선교 많이 했습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나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한 번도 노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헌금한다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앞섰습니다. 다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얼마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느냐로 평가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여러분의 재산을 후대들에게 나눠줬다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영향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빛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남에게 베풀었느냐, 남을 유익하게 만들었느냐, 남을 성공시켰느냐, 남을 행복하게 했느냐, 남을 웃게 했느냐. 남을 웃게 해야 내가 웃죠. 내가 남을 웃게 못하니까 내가 웃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못하니까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저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왜? 자꾸 나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면 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런 자로 만들어서 남을 축복하게 만들고,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네가 말을 선포하면 내가 축복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가능한 게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소유하신 능력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다 내 건데 내가 가지고 못할 게 뭐 있냐. 말씀을 순종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든 아낌없이 쏟아 부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옆으로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별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좀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 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별로 부끄럽지 않다. 네가 부끄럽지 않은 거 난 별 의미 없어. 내 영광을 드러냈느냐는 거죠.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다 나지. 너 부끄럽지 않은 것도 잘했지만 너로 해서 내 영광이 드러났느냐.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났느냐. 하나님이 순종하면 모든 걸 가진 내가 풀어놓으려고 한다. 농담 아닌 거죠. 엄마 아빠가 하도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속여봐서 그런지 이렇게 하면 뭐 사줄게 뭐 사줄게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걸 해서 지키지도 않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웃어 보이죠. 말 같아 보이는 것 같지 않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 땅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데 천국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있다고 말하는 게 그분이고 거기에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 말씀이 이 땅에서 순종되어지도 않는데 그거는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그분의 언약을 지킬 때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복을 나눠주고 전달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므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는 귀한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훈련 다 시키죠. 왜 훈련시킵니까? 고집 꺾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고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전거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 나가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탈 것입니다. 달리다가 더 이상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잠깐 동안은 가요. 가속도 있잖아요. 가속도 해왔던 굴러가던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해도 그냥 가져요. 어느 정도까지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넘어져요. 깨집니다. 옛날에 해오던 가닥 가지고 얼마든지 굴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가린 것 같아요. 옛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굴릴 수 있어요. 내가 페달 안 밟아도 옛날에 했던 것 같죠. 나 한다 곧 멈춥니다. 계속 밟아야 돼요. 힘들어도 내리막길이라도 밟아야 되고요. 오르막길에도 밟아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살려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로 기도해요.